시작.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으로 가죽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안 혼인잔치 2장 11절부터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이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여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 교육 방송국 우리 국장 회장님이신 김구윤 목사님과 또 스마일 목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가 가장 기뻤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기적을 행했던 바로 사건이에요. 그럼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고 요즘 저희 조카 결혼식에 갔더니 결혼식에요 주례가 길면 초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주례도 없고 한 20분이면 결혼식이 끝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필요연 가서 잔치를 하는데 지금은요 주례도 없이 그냥 신랑 신부만 있고 모든 하객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잔치에 먹는 거에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달리 먼저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거꾸로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루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포도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포도주하는 술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음료수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포도주가 없이는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예수의 모친이신 어머니와 같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기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잔치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을 불러놓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결핍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이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거리가 생겼어요. 이 고난에 처했을 때, 이때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죠. 건강이 문제가 오죠. 또 돈이 없어요. 자녀들이 속썩여요. 그런 나의 결핍된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마리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받을 자, 기름 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는 분 중에 참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참 남편도 사업하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요.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하나 하루 밥 세끼 먹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걱정이 있어도 그 문제를 자기만 갖고 있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뭐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고 바로 교제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있죠. 네, 또 말씀에 아버지여 누가복음에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귀고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있는 게 기도인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두 청년과 신랑 신부가 너무 사랑해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신혼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밥 안 먹어도 깨가 쏟아지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 생활이 있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3개가 뚫어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이 아이는 감기 걸려도 안 되고 기침해도 안 되고 큰 소리 나도 안 되고 아주 조심조심하게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니 왜 그러는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워요. 심장에 수술을 해야 되고 구멍이 3개나 났는데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너와 나하고도 이렇게 구원이 나 있다 그랬대요. 기도는 교제죠. 교제고 사귀기를 나도 너하고 사귀기를 원한다.
나도 너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하고 나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구멍나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는 집에서 큰 소리 나도 안 되고 감기 걸리도 안 되고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 장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하면 아마 이 두 부부는 100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기도로 전신갑주 무장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지금은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남이 모르는 한 가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었어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 때문에 주님께 마리아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장을 보면 여기서 여자애란 통화는 여성으로서 3인칭 대명사인데 가장 존칭하는 거, 왕후한테 쓰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나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여기에서 자기는 손님으로 왔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보고 남의 일인 것처럼 구경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축복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내 일인 것 마냥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목사가 그래서 그래, 누가 그래서 그래, 누가 좀 부족하면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감당하라고 주는 책임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또 사명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니라. 자, 그때 하인들에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복의 통로가 되었죠. 축복의 복의 아비가 되었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다 주라 말씀하실 때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하랑에 6이 놓였니라. 항아리가 6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물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채우겠어요? 안 채우죠. 왜냐면 포도주를 채우라면 채울 텐데 그런데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했냐? 이제는 떠서 아기까지 물을 갖다 주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100% 순종한 겁니다.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물이 포도주를 안 바뀌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하되 이 연회장으로 갖다 줬을 때 어떻게 되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갖다 줬을 때 순종했을 때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가 된 줄로 그 믿음으로 갖다 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왔을 때 내가 어렵더라도
5,000명을 먹여줄 때 소년 한 사람, 어머니가 싸준 그 수박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바쳤을 때 오병나의 기적이 일어났죠. 내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포도주로 바뀌는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 행하신 그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인데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니라. 이 포도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상징하는데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준 것이 바로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은 신부의 신분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신랑 되시는 속죄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 공중 결혼식에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들이 영접한 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신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참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 보면 그는 3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워졌고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응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기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기쁨으로 생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가난, 질병, 또 나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부요의 삶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고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참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 여러분들은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서 가나안 혼인창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처럼 저희들 삶 속에서도 날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영원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낫는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 오니 날마다 우리가 다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아버지 큰 표적이 주님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놀라운 삶이 변화의 삶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